오늘 역대상 27장의 내용은 다윗 시대 때 군대 장관들과 또 행정 조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22장부터 성전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또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죠. 그들의 명단이 나오고 했는데, 또 뒤에 보면 28장, 29장에도 또 성전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27장에는 조금 성전과는 다른 군대 장관들이 나오고 지휘관들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행정 조직이 나옵니다. 누가 무슨 왕실의 재정은 누가 맡고, 또 지금으로 치면은 각 관료들이겠죠. 정부의 관료들, 또 보좌관들, 이런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성전과는 조금 무관한 그런 내용이 마치 삽입된 것처럼 오늘 27장 이렇게 나왔는데, 또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왜 군대 조직 또 행정 조직을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나라와 국방을 든든히 세우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간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성전을 짓는 중에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당연히 성전 짓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을 보죠. 주위에서 어느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든, 그러면 당연히 성전 짓는 것은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근데 성전을 짓다가 온갖 옆에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결국 이제 짓게 되는데, 이처럼 성전을 지을 때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지을 수가 없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성전을 짓기 전에 나라를 정비한 겁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각 나라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관료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이러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짓게 하신 그 성전이 있죠. 우리 가정 성전이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들이 있는데,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앞부분에 군사 조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1장이었나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유가 뭐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또 군대를 모집할 때 도움이 되라고 이제 인구 조사를 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때 인구 조사할 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 20세에서 50세까지 이스라엘에 110만 명이었고 유다에 47만 명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은 다 군대로 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00만 명도 넘는 그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8만 8천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인원은 오늘 나온 것처럼 1년을 12달로 이렇게 반을 나누어 가지고 각 달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만 4천 명씩 세웠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2만 4천 명이 군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다른 2만 4천 명이 또 나라를 지키고, 또 그 다음 달이 되면 2만 4천 명이 또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한 번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정했습니다. 사실 2만 4천 명이라는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죠. 지금 다 합치면 28만 명이 넘는데 한 번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달마다 순번을 정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는 건, 군인이라는 것은 사실 인원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군대를 가지고 있냐, 이게 가장 큰 화력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당연히 지금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군대로 다 모집하면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의 생업이 없고, 또 그 군인들을 또 먹을 것을 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왜 이처럼 한 번에 군인들을 다 모집하지 않고, 그것도 또 조별로 나눠갖고 한 달씩,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러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가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보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인원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다. 또 지난번 21장에서 그가 그걸 확실히 경험을 했잖아요. 인원수 세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 줄로 믿습니다. 인원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평소에는 자신의 일들을 다 하게 하고, 한 달씩 그들이 나라와 또 국방을 지키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래 강한 그의 믿음이고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는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삶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방에 관료들을 이렇게 쭉 세웁니다. 행정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잘 그 행정 조직을 짜서 사람들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원래 그 고대 사회는 중앙 집권 정책이잖아요. 우리도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지방에 이제 각 지방마다 좀 이렇게 많이 분권이 됐지만, 예전에는 다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피면 그게 다 지방에도 똑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지방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중앙에서 하는 모든 그 정책들, 일들을 지방에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통제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러한 지혜가 있을 수 있었는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왜 나라를 저럼 잘 정비를 하고 체제를 세워놨는가? 바로 성전 건축의 준비였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방에서 봉기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지방에서 우리는 그거 안 돕겠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고대 사회는 각 지방 그 족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이 그 나라를 다 그곳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그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죠. 근데 지금 다윗은 각 지방마다 다윗이 그 합당한 사람들을 다 지금 관할할 사람들을 지파별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세운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전을 짓는 이런 준비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내년에 지어야 되는데 우리도 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우리 재직들은 재직대로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맡겨진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25절부터죠. 여기 보니까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좀 세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33절 쭉 보면 또 보좌관들을 세우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우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죠. 이런 좋은 보좌관들, 전문가들, 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좋은 신하들, 좋은 사람들을, 모사들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우리가 북왕국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 열왕기 때도 보았지만 여러분 북왕국 보세요. 얼마나 계속 신하들이 왕을 죽이거든요.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그 왕을 죽입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또 왕권을 차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죠. 근데 하나님이 남왕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왕조로 계속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게 복이잖아요. 뭐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그래도 다 좋지만 근데 좋은 친구들, 주위에 좋은 동료들,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됩니다. 뭐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가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좋은 선임을 만나고 좋은 후임을 만나고 그래야 군생활 잘 할 수 있잖아요. 종종 그런 기도를 부탁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군대에 갔는데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군대 쫓아가서 그 옆에 있을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늘 좋은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건축업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건축하시는 분 잠깐 뵈가지고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집을 하나 지으려면 뭐 조그만 집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교회 같은 집을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48개의 공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목 시공하는 사람, 또 골조 세우는 사람, 또 철근하는 사람, 또 목재 세우는 사람, 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이프 또 뭐 이렇게 붓는 사람, 뭐 보일러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지붕하는 사람, 타일 붙이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하시는 분들이요.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48개의 공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48개의 업체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그 48개 업체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근데 한 군데만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조를 해도 한 두세 업체를 만나서 우리한테 맞는, 비용이 맞는, 또 적절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려면 100개 이상의 업체를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업체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연결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군 중에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좋은 사람들을 주위에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좋은 업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국방을 정비하고 행정을 조직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붙여주시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 하나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지어야 할 믿음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잘 지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저희가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병상인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아버지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며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 기복음으로 문이 열리고 통일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사회 가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기관들과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